다윗이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으로 적어놓은 것이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그럼 그가 돌아봤던 자기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한마디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죠. 전혀 생각지도 않게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고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준비시켜 가시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블레셋 장군을 어린 소년 다윗이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군대에서부터 구원하며 큰 승리를 이룹니다. 마치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 왕이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그러면서 다윗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기가 존경하며 받들어 섬기던 당시의 왕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가 말할 수 없이 끌어오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망 다닙니다. 피신 다닙니다. 쫓겨 다닙니다. 이스라엘 땅을 피해서 대적의 땅, 원수의 땅 블레셋까지 들어가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때로는 동굴에 들어가서 밤잠을 잡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암담, 내일에 대한 암담함이 다윗의 삶에 나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유 없이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내가 쫓겨다녀야 합니까? 왜 내가 산속에 숨어 살아야 됩니까? 내가 거할 수 있는 것이 왜 이 굴속밖에 없습니까? 왜 나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함 가운데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러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다윗을 만나주시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십니다. 드디어 사울 왕이 죽습니다. 준비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모든 것을 평정하게 되고 이제는 사울의 집안을 정리를 합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언약궤를 회복을 합니다.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억울한 것이 다 풀려나가고 이스라엘은 다윗의 통치 아래 대강국을 이룹니다. 아름다운 얘기로만 이제는 끝나는 것 같은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시 또 어려운 일이 터집니다. 이제는 다윗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큰 시련이 닥쳐오는데 그가 대강국을 이루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교만하여지고 음욕을 품게 되고 결국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동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아내 우리아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장 위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신의 인생의 시점에서 그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저지릅니다. 그 결과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아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식들 사이에 큰 어려움이 부딪혀 오는데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 자식이 아들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자기가 연애해서 사랑해서 내가 같이 있기를 원했다고 했지만 그는 그를 강간한 다음에 다말을 버립니다. 이것을 알게 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갑니다. 기회를 찾아서 결국은 암논을 죽입니다. 이게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복 형제들, 왕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즉
다윗이 저질렀던 간음과 살인의 이 죄가 이제는 집 안에서 자식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은 도망을 갑니다. 부왕 다윗과의 관계가 말할 수 없이 나빠집니다. 이 압살롬을 사랑하면서도 그를 불러들이지 않는 다윗.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제는 그 분노와 복수의 마음을 품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압살롬이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돌아와서는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반역해서 부왕을 쫓아냅니다. 다윗은 아들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피신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식을 길러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큰 고통이 어찌할 수 없는 자식 문제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남이라면은 내 힘과 내 권력으로 가지고 그냥 처치하고 당장에 해결하고 관계를 끊고 할 수 있는데, 자식이니까 관계도 끊을 수 없습니다. 힘이 있어도 죽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왕 다윗은 다윗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당해서 도망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는 자가 아버지의 후궁을, 궁에 남아있는 부왕 다윗 왕의 후궁들을 백주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합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집안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을 덮게 되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윗은 그런 아들이지만 자식이기에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말할 수 없이 고통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때로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이 들이닥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수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은 다윗이 그의 황혼기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적어내려간 시가 18편의 내용입니다. 그는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한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그가 형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인해서 그의 삶을 순탄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갖은 시련과 부끄러움과 좌절과 생명, 죽음의 위기 속에서 지나왔지만은 그는 그 모든 삶의 과정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의지했던 하나님, 내게 응답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점점 더 모시고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에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의 순간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든지 간에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진정 터져나오는 고백이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순간은 가장 행복한 순간일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러한 순간들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더욱 우리의 인생의 결론에 이르러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 내려가면서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 힘이 되어 주셨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나의 반석이라고, 나의 반석, 단단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로 내
걸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에 나로 하여금 같이 무너져 내리게 하지 아니하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던, 나를 견고케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래사장을 걸어보셨죠? 진흙탕을 걸어보셨나요? 모래사장이나 진흙탕이나 걸어보게 되면 균형을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래사장에서 축구를 저도 젊었을 때 좀 했잖아요. 모래사장에서는 한 10분만 뛰어도 그냥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뭐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그럼 진흙탕에 걸음을 옮겨 놓으면 미끈미끈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러다가 다행히 거기에 돌을 밟게 되면 갑자기 다리가 든든히 섭니다. 사도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 얘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길, 내 발걸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시련과 고통, 요동함이 있었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시되 내 반석이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요새시다, 요새십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내가 그 하나님 품에 안겨 있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원수들의 화살, 음해와 모욕과 비난들을 다 막아주시는 나의 요새셨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앞서서 만세 반석이 되신 우리의 요새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My deliverer라고 고백합니다. 수렁에 빠집니다. 환난에, 죄와 사망의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때에, 스스로의 목숨을 보존할 수 없을 때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팔을 내밀으셔서 나를 건져주신 He is my deliverer, 그렇게 힘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나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이렇게 제너럴해지느냐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한 단어를 쓰면서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호칭입니다. 왜 그러면 다윗이 이 시점에 와서 그렇게 제너럴하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 사실은 제너럴한 것 같지만 삶의 체험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한때는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왕이었고 많은 존경과 인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나에게서 태어난 내 자식들, 심지어는 내 안에서 일어났던 육신의 정욕을 내 스스로가 다스리지를 못해가지고, 나라는 다스렸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었고 자기 집안을 다스릴 수가 그래서 쫓겨나고 죄악의 수렁에 떨어지고 했던 다윗은, 나는 어쩔 수 없이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왕이 되게 하셨고 나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고,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뼈아픈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 나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한없이 제한을 받고 있는, 내 스스로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내 자식도 어찌할 줄 모르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My Elohim,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엘로힘이라고 누구나 다 입술로 고백할 수 있지만요, 진정 내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인생의 그런
한계점에 헬플레스한 그런 상황을 거쳐본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진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다. 아니, 아까 바위 반석이라 그랬는데 반석이나 바위나 같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앞에는 나의 반석이라 그랬고 두 번째 지금 다섯 번째 나오는 이 바위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단어를 보면은 다른 바위, 다른 반석을 묘사합니다. 앞에 나온 반석은 좀 조그만 사이즈예요. 내 몸 하나 겨우 뒤에 숨을 수 있고 내가 딛고 설 수 있는 그 조그만 락 그걸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라고 하는 것은 산과 같이 큰 바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구할 수 있고 특별히 그 안에 다윗이 동굴을 찾아 들어가서 쉬고 피하고 그랬었잖아요. 바로 그 큰 산과 같은 바위에 굴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조금 단잠을 잘 수 있었고 피신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산과 같은 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아무 곳에서도 피신처를 찾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러한 큰 바위와 같은 것을 인도해서 피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그를 둘러쳐 주셔서 큰 산과 같은 바위가 되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방패시여. 방패는 전쟁은 다윗에겐 매우 익숙한 것이었죠. 전쟁에 나가서 거듭 승리를 거두고 많은 피를 흘리면서 그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패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알고 있었죠.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그 화살을 막아댈 수 있는 방패, 상대방의 칼을 막고 또한 공격해 들어갈 수 있는 방패. 다윗은 내가 무수한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움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의 묘사가 쭉 나오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패, 그리고 평안의 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 피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어 주셨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구원의 뿔이라 그러면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의 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흔적으로 뿔 달고 다니는 거 그거 아니고 구원의 능력이란 뜻이에요. 구원의 능력.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능력이요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뿔 능력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산성이라고 높은 산 위에 건설된 산성, 건축된 산성. 이것은 아주 소중한 피난처입니다. 원수가 치러 올라오다가 오히려 공격을 받고 패망하게 되는 높은 산성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환난 중에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9편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요 환난 때의 산성이라고 했습니다. 환난이 들이쳐옵니다. 위기와 시련과 재난, 전쟁이 부딪혀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다윗은 바로 이렇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때는 내 반석이, 어떤 때는 내 구원의 능력이, 어떤 때는 방패가, 믿음의 방패가, 또 내가 피할 피난처가 산성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 사람들의 힘과 하나님의 힘은 다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영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힘이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재력이 있죠, 권력이 있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사람들이 군대를 이루지요. 과학의 힘도 있습니다. 힘이 많아요. 그런데 그 힘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내가 이 일을 꼭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다. 장담을 하고 찾아갔는데 그 사람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무 힘도 도움도 얻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영원하십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힘, 하나님의 힘은 전능하신 힘입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힘을 가졌다 그래도 우리 인간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하는 못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들입니다. 인간은 역사를 두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 가졌던 모든 힘이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전능하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도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힘은,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힘은 신실한 힘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말이죠, 변화가 무상합니다. 이제 좀 힘 좀 가졌다고 자기가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들의 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한 거예요. 다윗이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변질되고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있다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에게 구원의 손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그에게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한 힘, 전능하신 힘,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의 법도를, 그의 말씀을 떠나지 않은 삶을 살며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올 때에 이것이 우리가 남겨놓을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